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청년부 우리 구약 성경 개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봐야만 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희원자매 들어오셨네요. 카메라 끄셔도 됩니다. 네, 끄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 끌게요. 끄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20 거의 넷 이상 되셨기 때문에 잘 이렇게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카메라에 개의치 않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가 보내드린 구약성경 개관 이제 가로 모드 PDF를 보셨을 거예요. 가로 모드 PDF를 이제 나중에라도 보시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일단 3페이지 정도로 가볍게 일단 그 서론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개관을 하면서 제가 오늘은 신약까지 같이를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봐야 될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신약 성경이 대세거든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 집중하기보다는 신약의 시대에 집중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신약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의 경우를 보시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제 창세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제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의 4대 강줄기라고도 하잖아요. 뭐 메소포타미아, 뭐 티그리스 강, 뭐 유프라데스 강, 그런 식으로 이제 강줄기가 이렇게 쫙 있는, 그래서 이제 중동 지방에 그 문화가 이렇게 딱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집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스핑크스 또는 뭐 어떤 미라, 뭐 이런 것들, 문명들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몰라도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문명을 모른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 이제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많은 율법들이 적혀 있어요. 출애굽기 이제 20장 이후로 이제 많은 율법들이 적혀 있고, 그리고 레위기는 그 자체가 법으로 쫙 이렇게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많은 율법이 적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큰 의미를 막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도 그래도 적어놨지만 오늘날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돼지를 못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삼겹살 완전 좋아하거든요. 저는 명륜 진사갈비를 꼭 가야만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에 있어서 이게 지켜야 되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꼭 알아야만 할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꼭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지셨잖아요. 그 사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통도 고난도 우리가 뭐 이해하지 못해도 뭐 상관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봐야만 하는가?
라는 이제 물음을 제가 제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좀 밑밥들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은요 어떤 하나의 퍼즐과도 같아요. 그래서 모양이 다르고 그리고 그림도 다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퍼즐을 보면 퍼즐의 어떤 걸리버 여행이라고 쳤을 때 퍼즐이, 그러면 어떤 그림은 뭐 풀 같은 퍼즐이 있을 거고 어떤 그림은 어떤 신발이라는 퍼즐이 있을 거고, 그게 따로따로 볼 때는 모르지만 이 퍼즐을 하나로 이렇게 뭉쳐 놓으면 아, 이게 여기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어딘가에 있었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각 한 권마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독특한 특징들이.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이 하나로 모일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통일성 있는 메시지와 통일성 있는 형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통일성 있는 메시지와 형식으로. 그래서 통일성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통일성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전체를 쭉 이렇게 훑어 보았을 때 나오는 통일성이에요. 성경 66권이 있는데 또 구약 성경은 39권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 39권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는 거죠. 핵심 주제. 우리가 이 핵심 주제를 모르면 뭐 사사기 따로 보고 레위기 따로 보고 민수기 따로 보고 역대상 따로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요. 구약 성경이 정리가 안 돼요. 대신에 통일성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뚫는 관통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3장 15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표시할 수 있는 분들은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장 15절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출현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출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도 관련이 있겠죠. 이제 이런 중심적인 주제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식, 통일성 있는 메시지, 이 메시지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요. 그리고 통일성 있는 형식이 뭐냐? 형식이라는 거는, 형식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때로는 창조 기사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구약에 보면은 많은 역사와 스토리들이 있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시편과 또는 잠언과 같은 그러한 교훈, 그리고 어떤 고백, 이러한 것들로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의 목소리가 담긴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들이 있어요. 다양한 형식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적인 부분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 하나,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사실 창세기 3장 15절과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는 이 맥락은 같은 맥락인 거예요. 결국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데? 왜 오셨는데? 그 이유를 구약 성경이 중심 주제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과 그리고 많은 역사와 스토리 그리고 선지서의 음성 그런 선지서 때로는 시편 이런 지혜서와 같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율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이제 거의 연관성이 없어요. 거의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역사적인 구약의 흐름을 우리가 잘 살펴볼수록 신약 성경이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러브레터 또는 자기 개발서 또 성경을 어떤 역사적인 교과서 뭐 법조문 무슨 뭐 고대 문서 모음집 어떤 종교적인 안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사람들은 치부하게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였고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기록이고 보증이고 증언이라는 점에서 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지금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를 계속해서 제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오후 예배 때 이제 설교를 전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 구약 성경에 이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성경 전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말도 구약 성경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알기 위한 과정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최종장이에요. 최종장.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 최종장을 위한 빌드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르면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고 예수님은 실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예를 하나 더 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는 레위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이 5가지의 5대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레위기가 나오게 돼요. 이 5가지의 제사가 중요한데 이 5가지의 제사는요, 레위기를 쓰던 구약 시대의 방식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러한 틀을 제공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서 레위기의 율법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5개의 제사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5개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욥기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욥기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경우만 하더라도요, 이 5대 제사를 알고 난 이후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한 번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를 드리도록 하는 제사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지. 그게 레위기에 적혀 있는 거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매번 동물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매번. 한 번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매번 죽여야만 했어요. 매번 동물 대신에 내 죄가 동물에게 가도록. 그래서 동물이 나 대신에 죽도록 계속 내 죄를 동물들에게 전가를 시켰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예전 같으면 구약 시대 때는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같은 제사를 자주 드려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는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어린 양의 피 흘린 제사, 이 제사는 언제나 죄송해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레위기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제사를 얘기하는 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지금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주 제사를 드려야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번만 영원한 제사를 드리면 돼요. 한 번만.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몰랐다면 제사장의 개념도 몰랐을 거고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제사를 드리는구나 라고 말하는 이 뉘앙스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봐야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그 연결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했을 때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질문을 표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채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중간 점검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리액션 해가지고 뭐 손바닥이든 뭐든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좀 흔들어 주세요. 나 지금 살아 있습니다, 목사님. 뭐 이런 거 하나씩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특별한 저기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서론이라서 제가 바로바로 성경 내용은 들어가지 않고 대신에 지금부터 배우는 이 2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진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을 같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한 장, 이 1페이지 한 장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 구약 성경을 읽어야 신약을 알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많이 쓴 거예요. 구약 성경 알아야 신약 성경 알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장황하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알면 그 이후에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설교 시간 때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나라 있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구약 성경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알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 본문에서도 이제 했듯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도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을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인데 바울도 어떻게 행동하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하나의 큰 맥락이에요, 결국.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나라가 정말 회복되나요?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놓고 맞다, 아니다. 딱딱 바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진짜 우리가 아는 저쪽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만 의미한다면 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회복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었을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중국까지 가지 않았다면, 몽골까지 가지 않았다면, 일본까지 가지 않았다면, 유럽까지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도록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적어놨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진짜 회복은요, 그들이 단순하게 로마에서 풀려나는 것만이 회복이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로마에서 풀려나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이 로마에서 풀려나는 것만이 회복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죠. 그냥 이 당시의 시대상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만 기분 좋고 끝나는 거예요. 다른 후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때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계속적으로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시대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시구나. 오늘도 주님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단순히 중동 지방에 있는 저기 끝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포함해서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참된 신자들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뜻이 뭐냐면 참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정의를 굳이 얘기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임재라고 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로운 땅이 회복되고 새로운 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최종 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진정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지금 나오는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오후 예배 때 설교 때도 이제 전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적혀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근거가 뭐냐면,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 좀 더 명확한 근거가 구약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인간의 의무, 인간이 해야 될 의무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땅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많은 가족들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번식의 행위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자손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원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여기에는 제가 적어놓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구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면서 이 세계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잘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에 사람만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처음 그림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사람은 어떻게 된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택했죠. 그리고 죄를 가진 사람이 됨으로써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 그래서 남자는 평생토록 수고해서 일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벌을 가지게 됐고, 여성은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의 형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남자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남편을 원하는 여자가 되었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자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한 형벌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인간들은 모두 죄를 달고 태어나요. 모두 죄를 달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인류의 타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그런 멋진,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선한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다 죄를 달고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고 평생을 약육강식으로 살다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고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되었던 거죠.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 가치가 완전히 깎여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를 처음에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다 죽여보셨어. 다 죽여보셨어. 노아라는 선한 사람만 딱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다 죽여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면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화나 소설 이런 데 보면 주로 빌런들이 어떤 빌런들이 많이 등장하나요? 세상에 불만을 품고 세상이 공평하지 못해서 웹툰을 봐도 세상이 공평하지 못해서 나 완전 사회 악으로 변할 거야. 그래서 뭐 비질란테라는 뭐 이런 웹툰들도 나오고 어떤 사회 정의를 외치는 웹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 사회의 범죄가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히 죽이시고 새롭게 창조를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누르게 하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게 복잡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냥 새로 그냥 태어나도록 하시면 아담을 처음부터 만드시면 또 우리를 처음부터 그냥 다시 만드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끌어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 때 전하지는 못했지만 여기 제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부활의 증거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의 증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가 이제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죄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한 입으로 우린 두 말하는 걸 좋아해요.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했다가 또 한 입으로 하나님 배신하고 또 하나님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 의심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죽은 이후에 부활한 육체는요 온전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부활한 육체는 진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존재. 지금은 우리가 죽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호만 받은 상태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호만 받은 상태예요. 칭호. 근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정말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죄된 껍데기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육체가 우리를 형성시켜서 우리가 한 입으로 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원상태로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를 의미하느냐?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단순히 사람을 없애버리시고 새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해서 처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의 모습과 같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 이 그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루에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 배고프면 드셔야 됐고요. 잠이 오시면 주무셔야 했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필요한 능력들을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 치료받으려고 예전에는 대기표 1번, 2번, 3번, 4번, 100번까지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실 때는 대기표가 의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살기로 결심하니까.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와 눈물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닦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은 제가 어떤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렸냐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오늘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전달했어요.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들을 이 세 장 안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서론을 나눈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창세기부터 이제 쭉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시간부터 창세기에 대해서부터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나눈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면은 핵심은 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처음 그림을, 이 첫 그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도된 사람들과 함께 창세기의 이 그림들을 함께 그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꿈꿀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오늘 한 50분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결국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옛날 창세기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함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구약 성경을 개관해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니 너무 뿌듯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볍게 서론해서 요 정도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고자 하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했을 때 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이크를 여시거나 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주시고 있으신 분들은. 뭐 이해가 다 되셨어요? 이제 우리 맞춰야 되는 시간이니까 또 한번 리액션 한번 보여주시죠. 살아있습니다 목사님, 살아있습니다 목사님. 리액션 한번 보여주세요. 네, 희원자매도 됐고요. 네, 혜원자매도 있고.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 네, 성구영재도 고맙습니다. 네, 지은자매도 고마워요. 어쨌든 오늘 일단 내용은 일단 이상하다. 이게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 똑똑한 건데 한 번에 이해되면. 아무튼 이렇게 오늘 일단 첫 시간 나갔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면서 이거 한두 번 읽어보세요. 진짜 이거 하나만 읽어봐도 성경 전체에 지금 제가 맥을 이거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정말 유익할 거예요. 정말 유익할 거예요. 이렇게 세 장 안에 출연해서 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다들 많이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서 먼저 이렇게 배울 거 가져가시고 다 뽑아 먹을 거 다 뽑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조를 잘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청년들과 함께 또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말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이고,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우리와 뭔 상관인데 라고 했을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림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첫 그림,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원하셨던 그 그림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그 첫 그림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